하나님 말씀 본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본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류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 두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복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히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듣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에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야고보 선지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때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신앙을 입을 열어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입을 열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때 비로소 진정한 순복의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내 구주의 입술의 고백도 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고 했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입술에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사단이죠. 우리의 육과 혼을 잡고 있는 사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로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미혹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미혹의 영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미혹의 영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로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은 바로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부 사단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게 하려는 그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탐심이 많으면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예요? 미혹의 영을 밀어내려면 탐심부터 내 안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래 마지막 대목에 가서 보면 그 크리스찬이 등에 커다란 돌덩이 같은 짐을 짊어지고 힘겨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네. 그것이 아마 지금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누가 여러분 어깨에 메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유추해 볼 때 누가 그 크리스찬 등 위에 짐을 얹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의 등 위에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것이 아니죠. 스스로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탐욕이나 정욕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와. 그리고 그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등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큰 돌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느냐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게 너희는 쉬라 그러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로마서 8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두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쉼과 해방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쉼을 이야기하고 로마서 8장은 뭐예요?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쉼과 해방은 어떤 거예요? 쉼과 해방은 다른 걸까요? 아니요, 같은 거예요. 쉼과 해방은 같은 겁니다. 둘 다 어디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세상 밖으로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해방이 없다는 겁니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고통으로부터의 쉼이고 해방이며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해 율법으로부터 자유이며 해방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따로따로 봤지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였다. 쉼과 해방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쉼과 해방이 있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쉼과 해방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그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절대적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3절과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후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6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쉼과 해방이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쉼과 해방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보러 온 그 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온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도 참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버리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듣고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마리아에게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믿지 않아요. 듣고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없으면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던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에 바르는 그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랬어요. 누가 기억하라고 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빌라도가 오히려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녕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누가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내줬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빌라도가 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의 믿음이 더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이요, 예수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던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증거를 하고자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며.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며. 기도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리 들어보죠? 간혹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듣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며. 그럼 너 하나님께 빌어봐. 네가 믿는 하나님께 빌어봐. 빌으면 잘 될 거야. 정작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조언 아닌 조언을 비웃음, 약간 비웃음 섞인 말로 핀잔을 하지만요,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우리는 뭐가 됐냐 말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잖아요. 유구무원.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내 음식, 눈물이 음식.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이로다. 왜 낭망하죠? 왜 불안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기억하시잖아요. 참 요나 선지자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성질이 급해.
그래서 있는 대로 말해요. 있는 대로.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좀 잘 되면 하나님 땡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잘하라고 막 해. 근데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나서 4장에 박노풀 사건 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다. 하나님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고난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예요. 일시적인 행복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행복해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시 오마했습니까?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죄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믿어져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여러분 어떤 삶의 짐 우리의 어떤 삶의 짐 여러분의 어떤 삶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으로 와 닿습니까? 짊어지셨다는 게 와 닿냔 말이에요. 이게 안 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게 이게 와 닿아야 되는데 이게 안 닿아.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이렇게 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딱 우리가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와닿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속에 하야돼야 돼요. 완전히 내 속에 와서 녹아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속에 하야가 되지 않는 거예요. 녹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세상 사람 따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 문제, 우리의 질병 문제까지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갔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염려가 있으면. 그러니까 염려를 누가 이렇게 다 맡겨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그랬잖아요. 내게 맡겨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맡겨버리라고 한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누구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처럼 살려면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돌멩이를 치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마가복음 16장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두 여인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게 뭐였을까요? 돌멩이 무덤이었잖아요. 그들 눈에 뭐가 보여야 되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였어요? 무덤과 돌덩이만 보인 거예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돌덩이를 치워줄 건가?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에 있어요? 돌덩이에 있었어요. 돌덩이. 그 돌덩이, 커다란 돌덩이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관심이 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삶에 커다란 돌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 돌덩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어떤 예수가 보여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덤을 왜 찾아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시체의 향을 뿌리러 간 거란 말이에요. 바로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면서 돌덩이 이야기했죠. 삶의 문제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러면 향품도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보인 돌덩이, 커다란 돌덩이, 그 돌덩이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자존감이라는 돌덩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존감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못 살아서 자존감이 무너지죠? 돈이 없어서 세상처럼 마음대로 못해서 막 즐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자존감이 자꾸 무너지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서 이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또 죄책감 내려놔야 돼요. 죄의식 내려놔야 됩니다. 누구를 정죄하는 것 그건 내려놔야 돼요.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정욕과 탐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내 안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내 안의 자존감을 세우지 못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잖아요. 자존감을 무너뜨리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이것들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지 않으면 뭐가 보여요? 무덤이 보일 수밖에 없죠.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삶은 무덤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죽은 자들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바라보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뭐가 잘 되겠어요? 무덤만 바라보는데 돌덩이만 바라보고 있는데 뭐가 잘 되겠냔 말이에요. 잘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여러분 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굴려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굴려주셔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다는, 호흡하셨다는 거죠. 르하우라고 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누구의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셨다는 거예요. 살으셨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산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호흡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죠. 성령 충만해지면 모든 문제는 봄에 눈이 녹듯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목도하게 된다.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 나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부정적인 말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런 말이 있어요. 본대로 말하지 말고 들은 대로 떠들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지 마라. 다시 말하면 본 게 다가 아니고 들은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삼가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한다. 모든 게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예수 안에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잠언에 보니까 이 마음에 연관되는 것이요 95개나 돼요.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새로운 것이 보이게 돼요.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악한 세대를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는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가까이 하며 쾌락을 가까이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을 뿐더러 허락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